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84번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주일에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 보시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처한 고난으로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탓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자유로교회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곳에 온전히 전해져서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에 입교하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이제 병원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아직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만들어지고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영 집사님 교회 바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시는데 이제 회사에서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어서 수요일 날 출국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중국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가는 가정과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며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따라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금이 드려졌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감사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종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째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추워졌습니다.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박사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온종일 한평생을 성경만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에 대해서는 둘째가 알면 서로 알 만큼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고 성경만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율법학자에 대해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래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바로 앞에 있는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당시 떡을 먹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해가 저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이건 성경이 기록한 그 선지자가 틀림없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고 40년을 인도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속히 건너편으로 보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은 다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졌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그것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고 이 제자들은 흥분된 상태고 마음이 들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방금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 벅찬 감격을 안고 그 놀라운 흥분을 안고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뱃길에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깊은 감격과 그 깊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은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시련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힘겹게 노를 젓더라. 힘겹게 노를 젓더라.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역시 힘겹게 인생의 항해길을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인생에 풍랑이 없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언제나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답을 얻을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당해 있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곳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7장 전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왜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고 기도하셨을까요?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누가 큰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설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설 것인가? 이거를 다투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하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했어요. 여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계시다는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또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아,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럴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올까? 언제나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같은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담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야, 우리가 저 벳세다로 가자 해서 제자들이 뜻을 모아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부 출신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노를 오랫동안 저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 어두워질 때 출발했는데 밤 사경.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해 뜰 때가 됐어요. 해 뜰 때가. 그때까지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곧 뒤따라 갈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출발한 뱃길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이 훨씬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전히 바다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이 가라 한 그 길이 풍랑의 길일 수가 있어요. 신앙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러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풍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이 풍랑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 바로의 폭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도 풍랑의 사건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냥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고 계셨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 중에 있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4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올 수가 있지? 어떻게 물을 걸어올 수가 있지? 예수님은 산에서 분명히 기도하신다고 올라가셨는데 지금 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유령이야. 그렇게 봤다는 거야,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어올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마지막 52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애굽의 모든 첫째,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재앙에 넘어갔어요.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만난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면서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강화로 이끌었느냐? 애굽의 매장지가 모질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떡을 떼던 일을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라기보다는 반갑게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인생의 풍랑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가 풍랑일 수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건강의 인생의 풍랑일 수가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풍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올 그 시간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풍랑이에요. 그것도 풍랑이에요.
그것도 인생의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을 때 내가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풍랑이 될 수가 있고 풍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풍랑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물리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풍랑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셨어요.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 그래서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53절을 보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그랬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목적지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배가 제자들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부로서의 모든 기능과 모든 실력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흔들리는 배에 함께 오르셨기 때문에 바람이 그쳤고 배가 잔잔해질 수가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힘들어할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가 예수님인데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금 태어난 아기도 힘들어요. 지 나름대로 고난을 겪어요. 엄마하고 말이 통합니까? 자기 뜻이 전달이 됩니까? 먹고 싶을 때 주기를 합니까?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기를 합니까? 연세 드신 노인까지 힘들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겪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풍랑길에 다 서 있어요. 문제는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최모 전도사님이 부른 찬양이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에서 승리하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중국에 출장 가는 이규영 집사님, 우리 집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